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까지 우리 마가복음서 강의를 이어갈 때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언어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성경의 언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동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사. 나는 학교에 간다 했을 때 뭐라고요? 동사가 어딜까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간다죠. 근데 이 동사를 보면 뜻을 분명하게 찾고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베드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가 5가지입니다. 베드로의 모든 풀 스토리에 대해서 살필 때 베드로의 이야기 전체에 기록된 5가지 핵심 동사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시다. 이건 예수님께서 다니신 걸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의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기록된 동사를 말합니다. 다니시다. 두 번째는 보시다. 세 번째는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네 번째는요, 버리다. 5번째는 따르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그 이야기 풀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5가지 동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부에서 사도로 새로운 인생길을 걸었던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요? 다니시다, 지나가시다가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각각에 보면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지나가시다가, 다니시다. 주님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만나시던 본문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동사가 다니시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다니시다, 이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한 거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시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담긴 동사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다니시다. 그렇게 다니신 게 아니에요. 왜 다니시는 거죠? 왜 지나가시는 거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이 일꾼들을 찾고 계시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에 주목해야 되죠.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지금도 찾으시며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몸으로 반응하는 헌신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단어가 보시다.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14장 71절 72절 말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마태, 마가 이렇게 복음에 걸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얼굴 한번 보자.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굉장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래요. 얼굴 한번 보자. 밥 같이 한번 먹자. 나중에.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요. 밥 같이 한번 먹자 그랬으니까, 식사 한번 하자 그랬으니까 전화가 와서 뭐라고요? 이제 식사 시간, 식사 장소 잡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문화를 이해를 못했을 때 나중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우린 지나가면서 또 보자, 또 만나자, 만나고 싶다, 이런 뜻에서 건네는 말인데,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요? 식사 약속,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밥 한번 같이 먹자. 여러분, 보자. 한번 다시 보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밥 먹자. 이게 무슨 뜻이죠? 만나자는 의미잖아요. 다시 만나자는 의미.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를 보셨다는 말씀은요,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피상적일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한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믿음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없어요. 왜냐?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깊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주님과의 만남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만남의 깊이가 얕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믿어온 세월이 길지만은 만남의 깊이가 약하다는 거예요. 만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핵심 교훈이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직접적인 시각적인 물리적인 만남을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영적인 만남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면 만남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없다, 확신이 없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요, 우리 내면 속에서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건을 보게 되고 우리 영혼의 세계에 뜨겁게 감동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고차원적인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감각,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개인의 역사는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인생이 이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단어입니까?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인생의 어떤 점이 달라질 것인가? 예, 주님을 만났어도요, 구원이 백성이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무엇인가 조금은 부족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 세 번째 동사예요.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요청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권면이고 요청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따르는 것은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듣고, 권명과 요청, 명령을 듣고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 훈련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일꾼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된 사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덜 된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일꾼 되는 건 아니에요. 덜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당장은 일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일 다 망칩니다. 그래서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주님 말씀에는요, 훈련시키겠다, 이런 주님의 의도가 함께 포함된 말씀입니다. 훈련시키겠다.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에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되게 하시겠다. 원래 제자라는 단어가요, disciple, 이 단어가 원래는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라고 번역하죠. disciple. 잘 훈련된 일꾼이 일도 잘하는 법입니다. 우리 선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일꾼이 교회에도 유익하고 열매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누굴 잡아요? 사람도 잡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잡아요. 교회도 잡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일꾼의 첫 번째 자세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잘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잘 따르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대체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훈련이 부족하다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난 훈련됐다고 생각해요. 훈련이 부족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객관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잘 따르는 훈련된 제자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이 동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의미가 주님의 요청이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어부가 사도로 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인생의 새로운 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다름 아니라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목적이 바뀌니까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명저의 저자인 영성훈련의 거장으로 알려진 목사님이 있는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그 저서에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이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셨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삶의 목적을 바꿀 때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에 썩고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목적을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 가치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던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비춰보더라도요, 인생의 새로운 길이란 곧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임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 다 때려치고 하던 일 다 접고 뭐 신학교 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신의 돈을 벌어도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하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사, 버려두고 했습니다. 버려두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요청에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렸다. 여기에 나중에 더해서 아버지와 집도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에요. 버리고 따르는 것. 단순히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니죠. 삶의 목적을 바꾸고 나면 그 다음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곳에 관심을 두죠? 좋은 약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약이 좋은 약인지 저 약이 좋은 약인지 약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목적은요, 병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면은요, 그 이후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목적을 그래서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는데 두 형제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배와 그물은 버릴만 합니다. 정말 엄청난 것이지만은 어부에게는요, 그래도 버리라면 버릴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릴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그의 삶이 옮겨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어부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어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면 복음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니까요, 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했던 육신의 욕망과 소망, 꿈을 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따르다. 오늘 닭울음 사건이죠. 본문 닭울음 사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울음 사건 이전에는요, 베드로가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집니다. 이 닭울음 사건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그전에는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을, 내가 받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거리 두고요, 숨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진짜 변한 거예요. 작은 나에게 얽매여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신 게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이니까요, 베드로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거리를 뒀는데, 숨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사람 남기는 곳입니다. 세상의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라고, 그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남기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 소중한 줄 모른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 19절의 원문을, 이 19절의 이야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요, 원문을 보면 조금 달라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부 일, 세상 일, 고기 잡는 일 다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 물론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요, 원래 이 구절은 히브리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직업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던 일의 최종의 목적, 사람을 위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때려치시면 안 돼요. 사업 바꾸시면 안 돼요. 하시던 일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최종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크기에 목적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예 적극적으로 직업까지도 바꾼 것입니다. 목적은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베드로가 가슴에 담고 주님을 따랐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최대의 관심은 사람에게 두셔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두셔야 합니다. 이건 놓치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교회만 책망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잖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길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부르심의 목적 앞에서 그 관심을
목적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금을 버리기가, 배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부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물입니다. 어부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물이 중요한 거예요. 관심 따라 순서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변화가 없느냐? 목적과 삶의 목적과 관심이 바뀌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관심이 달라지면, 바꾸면 포기해야 될 것과 쫓아야 할 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을 해도 관심이 다르면요, 취미도 서로 다릅니다. 관심을 바꾸면 집중하는 게 달라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육신으로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부가 사도로 바뀐 것처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진짜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사람이 바뀐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세라가 뭐라고 했어요? 사라가 됐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부 성 어거스틴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바뀐 시점을 이 고백을 했던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평가해요. 만나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지만은 내면 세계와 외적 현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시점은요, 이 고백을 드렸던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뀐 걸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람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새로운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직업이 바뀌고 꿈꾸는 것이 바뀌고 계획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